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설날이라는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분명히 변화를 필요로 할 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에. 그랬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특별히 무엇에 변화가 필요한지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설날의 의미를 아마 되새기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설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떡국을 끓여 드셨을 것이고, 또 함께 장만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셨을 것이며,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준비해서 아마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설날은 바로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설날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여 미래의 풍요함을 기원하고 또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설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설날을 지내면서 어떤 올 한 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또 새로운 목표, 또 미래의 풍요함을 또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설날 아침에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퇴색해 있지만, 설날 아침에 새 것으로 갈아입는 옷을 우리는 새 옷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날부터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의 묵은 것은 다 떨구어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또 설의 명절을 맞아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대부분 만들어진 그런 한복을 입고 그리고 세배를 하고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설날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설날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에 변화와 관련된 단어는 9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말은 93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뜻풀이에 변화를 사용한 단어는 약 291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관한 사자성어는 48개로 알려져 있죠. 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위한 기대나 또는 노력이 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이제 전 것에서 다른 것으로 새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변화에 익숙합니까? 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변화에 여러분들은 익숙하며 또 그 변화에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를 볼 때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한 단어를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러면 바울이 12장 1절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넣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게 될 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논리상 어떤 필연적인 것을 결론을 내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할 때에 쓰는 접속 부사를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12장 1절 첫머리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앞에 이미 말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1절로 11절의 말씀을 너희들이 읽었으니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말씀을 읽었으니 이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즉 이제 말하려는 것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1장 11절로 말한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란, 이 단어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이죠. 그렇죠? 변화는 우리 외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변화를 요구했죠? 읽었잖아요. 12장 1절.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그러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무엇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내 자신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음의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야 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마음의 변화는 우리 눈으로, 상대방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마음의 변화를 무엇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나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또 하나는, 변화라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변화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변했어. 내 마음이 변했어. 변하긴 뭘 변해?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경우들이 여러분 가운데 종종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특히 부부간의 문제 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정말 나 변했어? 안 보여? 보이긴 뭘 보여? 행동으로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변화를 느끼지만 본인은 변화를 모르는 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질을 바꾸는 시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터닝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무엇인가를 계기로 해서 내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 시점, 바로 이 터닝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이론적인 신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봤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것이 바뀌어야 결국은 외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 신앙에 변화를 주는 신앙 터닝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변화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무엇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신앙의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른 예배, 영적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바른 예배가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결코 변화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이끄는 예배는 어떻게 할 때에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의 몸을요? 옆 사람의 몸을.
아니에요.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쳐다볼 때 아이 저놈의 자식 예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아닙니까? 아유, 내 남편 예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꾸벅꾸벅 졸기만 하지? 미쳐버리겠네. 아우 창피해. 그 신경 쓰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예배를 잘 드리는지. 이게 신경 써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 되도록이면 좀 앞으로 나와야 돼. 앞에 나오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내가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내 몸을 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여기 있더라도 내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으면 돼. 그래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이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직전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그 사부 청년부 예배를 제가 주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등치는 좀 큰 편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그 친구를 눈여겨보는데 예배 전에 와서 헌금만 준비해가지고 헌금함에 놓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 이 청년은 물론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만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52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 예배 끝날 때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헌금만 살짝 넣어놓고 살짝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면 나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예물을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물을 완전히 난조들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태도요? 적극적인 태도.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전심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만 딸싹딸싹 하는 거, 이건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있죠. 기도할 때에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같이 기도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크게 하진 않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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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말씀 앞에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가 딴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엄중하게 꾸짖는데 자식이 계속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 기분 나빠야 안 나빠요? 나쁘죠. 똑같아요.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 경청을 해야 되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드리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은행에 가서 아주 빳빳한 돈으로 바꾸어요, 헌지폐를. 그리고 혹시 시간이 없어서 지폐를 바꾸지 못했다라면 다리미로 그 지폐를 다립니다. 그래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주머니에 이 꾸깃꾸깃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신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준비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날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주었을 거예요. 은행에서 깨끗한 지폐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헌신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내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몸을 드리는 자와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으로 은혜를 주시며 말씀으로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변화가 계속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계속해서 내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내가 실질적으로 신앙의 변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따라 세우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내 주변에서 유행하는 세상 풍속들을 말합니다. 몸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변화를 위한 하늘의 예너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세상 풍조들과 짝한다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경계의 대상이자 시험의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면 그건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유행과 떠들썩한 소리를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그것을 조심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신앙과 세상 것들 사이에서 시험이 끊어지지 않으며 변화보다는 타락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의 뜻을 따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라. 자, 저를 따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라. 여러분, 변화는 좋은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
좋은 변화도 있지만 반대로 무슨 변화도 있어요? 나쁜 변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대학생들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뭐 MT니 동아리니 거기에 휩쓸려 다니다 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주로 문화가 뭐예요? 술 문화, 담배 문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경계하지 아니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나는 왕따를 당해.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에 내가 따라갑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그건 좋은 변화예요? 나쁜 변화예요? 아주 나쁜 변화죠. 그래서 변화는 좋은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동을 계속한다 보면 분명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면, 그래서 그것이 계속 영적으로 가까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예배자는 언제나 누구에게로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몸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영의 변화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들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변화, 우리의 몸의 변화, 우리의 영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변화가 있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집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도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육체의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말의 변화가 있습니까?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가족들이죠. 옆에 보세요 한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같은 마을에 살고 하는데. 아니면 똑같나요? 어떻게 당신은 일평생 말하는 것도 어떻게 똑같아? 그냥 행동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도대체 왜 그래? 이 도대체 왜 그래가 나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도대체 왜 그래? 이 말을 들으면 내게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많이 변했어. 자,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변화되기를 원해. 구체적으로 내 안과 밖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게서 변화가 멈춰버렸다면 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자는 살아있는 예배자이고 살아있는 예배자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일어납니다. 변화된 사실은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으며 변화는 주변에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변화된 자의 실질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멈추어진 자에게는 고정된 사고와 고집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앞세우게 되죠.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내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좋지 않는 것들만 강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이죠?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뭐가 필요할 때라고요?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같이 외쳐보십시다. 지금은 나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나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은 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이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만을 드렸다고, 내가 시간을 지켰다고 예배가 아니죠. 몸은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예배를 실패로 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화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가지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가지십니다. 깊은 교제를 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대부분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전사님이 지난주에 제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막 찬송을 열심히 그 찬양을 부르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자,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소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일까? 주제 하나였어요. 그렇죠? 오늘 또 주제 한 가지. 오늘 주제 뭐죠? 한 가지.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 오늘 주제 핵심은 변화이다. 변화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변화가 있을 터인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수만 번 들어도, 성경을 수만 번 읽어도 실천이 없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헌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할 때에 변화는 계속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실천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실천입니다. 변화 없는 자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 영적인 예배, 말씀을 붙잡는 것, 실천할 때 변화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신앙의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혹시 내가 52주에 신앙 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더라면 2024년도에는 내가 52주 주일 성수를 해보자.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죠. 또 52주 주일 성수를 내가 기본적으로 행했다면 좀 더 내가 성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 내가 헌신해 보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되겠다. 이처럼 수요 예배를 성수하는 목표를 가져보는 것이죠. 또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금요 기도회에 내가 점차 참여하는 이 횟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내가 변화를 추구하게 될 때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시게 될까요? 그 선물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 선물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